8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세 가지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 가지 책입니다. 세 가지 책. 자, 하나님 앞에는 세 가지 책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책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망책, 두 번째는 생명책, 세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망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 책은 생명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 책은 기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이 존재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텐데, 첫 번째 질문은 각 책의 특징입니다. 이 책, 사망책, 생명책, 기념책, 각 책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책에 기록되어진 과정, 어떻게 해서 이 책들에 기록되어지나, 이 기록되어진 과정,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자의 결론, 사망책에 기록된 자의 결론,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결론, 기념책에 기록된 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립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책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책 시작. 사망책이란 각 사람의 모든 죄가 기록된 책으로 예수를 믿기 전 모든 사람은 모두 이 책에 기록된 자이며 자신 혹은 타인이 그 사람의 죄를 도말하지 않으면 죽음 후에 정죄됨. 아멘. 자, 쉽게 말해서 이 사망책에는 어떤 누군가,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라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망책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짓는, 이것이 이제 원죄죠, 원죄. 원죄로 인해서 사망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살 때, 2살 때, 3살 때, 14살 때, 25살 때 짓는 모든 죄가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책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각 사람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 자, 그런데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이 사망책이 도말할 수 있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 그러면 죽음 후에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정죄. 정죄는 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죄가. 이 홍길동이라는 죄는 사람은 1살 때 이런 죄를 졌고, 2살 때 이런 죄를 졌고, 3살 때 이런 죄를 졌고, 14살 때 이런 죄를 졌고, 24살 때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 이렇게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죄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사망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쭉 한번 그 앞절과 그 뒷절까지 쭉 한번.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 책을 두 책을 펴놓는다고 합니다. 두 책을 딱 펴놓는데 한 책의 이름 나와 있습니다. 한 책의 이름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 책은 생명책이다. 이 책은 한 책은 생명책이다. 그러면 그 상대편 맞은편 책은 무엇일까요? 사망책이죠. 네, 사망책. 생명책과 사망책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즉 정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책에 펴져 있는 이 죄의 목록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한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불못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네, 지옥에 던져진다. 분명히 이 말씀 여기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서든 여러 말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든 뭐 여러 가지 성경책을 통해서 지옥이 있고 지옥에 던져진다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옥에 던져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이를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최악의 고통이죠. 최악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사망책에 기록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고통,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이 사망책에 자신의 죄 목록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사망책의 반대인 생명책, 이 생명책은 도대체 어떤 책이고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책이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때는 구원받은 즉시 즉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며 취소되지 않는다. 아멘. 자, 생명책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홍길동의 모든 죄, 홍길동이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전부 도말하시고 그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홍길동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모두 속죄하였다라고 선포되었는데 이 홍길동이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 사실이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믿어지는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즉시 사망책에서는 이름 삭제, 죄 목록 삭제 되고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름이 생명책으로 딱 옮겨지죠. 홍길동. 자, 이렇게 옮겨진 이 홍길동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먼저 생명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문서를 다 도말하신다, 다 삭제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를 묻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악한 영이 홍길동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 홍길동의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이 홍길동이 그래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책에 옮겨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 죄를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잠깐만. 홍길동. 야, 없는데?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도말하신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 도말해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서를 다 없애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생명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 들어갈까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자, 시편 69편 28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의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의인. 진짜 이 사람이 의로워서 그렇게 지칭하는 걸까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의인이야 진짜 막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진짜 살면서. 그래서 의인인가요? 아니죠. 칭의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 선포죠. 법적 선포. 법적 선포로서 홍길동 이 사람은 의인이다. 땅땅땅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지금 내가 사망책에 기록됐는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네. 사망책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혹은 타인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하나님께 금송아지죠.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막 나 이제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는 거죠. 네.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 알았습니다. 자,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면 역시 다윗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빌립보 사도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혹은 타인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하심,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걸 통해서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확실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 사망책에 기록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오고 왔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막 쫓아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엄청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엄청 즐거워요 막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것이 내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총 4가지를 지금부터 성경은 이런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생명책에 기록된 조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 죄가 다 도말되는 겁니다. 사망책에 기록된 죄의 목록이 홍길동의 죄의 목록이 다 삭제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겁니다. 즉 죄사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자, 그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앞서 말씀드렸죠. 무슨 선포를 받아야 된다? 선언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 칭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의롭다 하면 선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내 죄를 모두 사하셨어.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규칙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뭔가 자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높이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회사 안에서 갑자기 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하면서 갑자기 일하다 말고 갑자기 막 영광 돌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칭의된 의롭게 된 자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간은 목적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 칭의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칭의받은 사람, 칭함받은 사람, 선포된 자, 그리고 법적으로 증언된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옮겨진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을 받죠. 왜 심판을 안 받을까요? 이미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 목록을 우리가 죄가 없었던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죄 목록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 수천 페이지, 수천만 페이지가 있었죠. 1살 때, 2살 때, 3살 때 지은 죄, 4살 때 지은 죄, 12살 때 지은 죄 막 죄 목록이 쫙 있었는데 이 죄 목록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이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목록이 없어져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이죠. 바로 기념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단 시작. 기념책이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상이 기록된 책으로서 이 책은 구원받은 자만이 해당하는 책이다. 자, 그래서 사망책과 생명책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생명책과 연결되는 책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은 어떤 책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 홍길동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홍길동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 그 기록을 기록해서 놓은 책이 바로 기념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 조건을 말해보죠.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자,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 제가 한번. 자, 경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죠. 동네 문간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그 신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합쳐서 경외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경외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나요? 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바로 이 기념책에 기록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어떤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일한 대로의 상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분명히 이 기념책에 상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바로 이 기념, 즉 승리자의 관, 썩지 아니할 것, 바로 이 기념에 될 하나님의 그 기념되는 일을 얻고자 할 때는 무엇을 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한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삶이죠. 그 절제될 때 바로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책이 있다고 말씀했죠. 첫 번째 무슨 책? 사망책. 두 번째 무슨 책? 생명책. 세 번째 무슨 책? 기념책. 사망책, 생명책, 기념책이 있다 라고 성경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이죠. 자, 이 책의 특징은, 자, 사망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셨죠? 생명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셨죠? 기념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셨죠? 두 번째, 이 책에 기록된 자의 특징, 사망책에 기록된 자의 특징. 사망책은 태어나자마자 사망책에 기록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망책에 기록된 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생명책에 옮겨진다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책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망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살면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념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기록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질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인 책은 각각 무엇입니까? 세 가지는 사망책, 생명책, 기념책, 이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기록된 책은 무엇입니까? 사망책입니다.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망책에서 생명책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습니까? 좀 이건 여러분 각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죄 도말, 죄가 도말됐을 때, 즉 죄가 사함받았을 때, 속죄되었을 때, 대속되었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의 표현대로 여러분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신 혹은 타인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념책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기념책에 해당되는 자죠. 해당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바로 기념책에 해당되는 자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기념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절대된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생명책, 사망책, 기념책, 이 세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육체의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사망책에 기록된 자는 그 사망책에 기록된 자를 죄값을 정죄 받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바로 심판 없이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 천국 가서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여기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 즉 사망책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셔서 생명책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죄로 인해 사망책에 기록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생명책에 옮겨 놓아 주었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